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새 틀, 우리가 새 틀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좀 답을 내야 되고 좀 결론이 나야 된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문화를 보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예능이나 또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장 중요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리고 결정을 할 때 항상 무속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서 그 무속인한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모든 방송이 다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방향을 찾아 나갈 때 무속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항상 좀 인기가 있으면 그 인기 있는 사람 중심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무속적인 이런 귀신의 문화가 꼭 나와요. 한때는 강호동이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 서장훈하고 이수근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될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 기독교인, 우리 다락방도 똑같죠. 복음을 얘기하면 다 워낙 복음을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을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그래 복음은 아는데 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계속 해결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지만은 복음을 듣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 좀 히트를 친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해라, 망하면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가 지금 보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쫙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1차 합숙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또 간증으로 서 있고, 그러니까 망해라. 교회 와서 이제 복음 좀 듣고 자기 좀 살겠다고, 자기도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도 좀 잘 살고 싶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그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기도도 해주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망해라 이렇게 답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2가지 문제거든요. 이 12가지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요 나라는 이 부분에 딱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함정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사단이 이 두 번째로는 아예 그냥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요 19장으로 요 틀에 우리를 딱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를 각인시키고 이걸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요 불신자 6가지 요 상태에 이 올무에다 우리를 딱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럼 빠져나오려면 여기서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을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빠져나오려면 여기에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에 오직 하는 거예요. 복음에 오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 복음에 오직하고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 본격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안다. 복음은 워낙 많이 들어서 복음은 아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삶을 치유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을 향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 참 희한해요. 복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아는데, 이제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이 났는데,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답이 났는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복음 알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를 받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치유를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 너 복음 깨달았지? 너 복음 깨달았으니까 너 이제 서밋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서밋으로 또 우리 랩런트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전체가 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잡은 사람들은 야,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락방에 와서 훈련을 받는다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이 복음 자체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 깨달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속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당연히 이제 복음으로 당연히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도 바뀌는 거고 우리 체질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야 진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이렇게 복음 속으로 인도하셔서 야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젠 진짜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부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건 당연히 말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으면 끝난 거예요. 찾으면. 당연히 당연히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요셉의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때가 되면 요셉이 이젠 총리가 돼서 자기 가문과 자기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대열에 딱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걸 내가 가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틀린 건가? 우리 항상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틀린 건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축복의 반열에 서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꾸만 요 12가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38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있는 가운데,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뭐냐면 예수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찾아 누리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 부분이 안 되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못 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사단이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또 들은 메시지는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할 게 아니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시킬 게 아니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게 아니냐.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메시지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되면, 첫째,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거든요. 반드시 부흥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예틀을 깨라. 이제 저한테 막 예틀을 깨라. 그게 이제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들은 메시지 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예틀을 깨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냐. 예틀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틀은 뭔지? 내가 깨지지 않는 나의 예틀이 뭔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얘기를 못해요.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깨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 만났으면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깨려면 어떻게 깨느냐? 너 하나님 만났냐? 만났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네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가는 거 아니냐? 끝난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나의 미래는 이제 축복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건지 그 부분도 찾아야 되거든요.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찾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자꾸만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또 다락방에 이 복음운동 속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자기 자신을 조금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 답 찾으려고 안 해요. 자꾸만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 문제 해결 이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축복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축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 해결, 문제가 나의 문제가 단번에 치유될 수도 있고 또 좀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복은 이 축복도 단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단번에 받는 거는 뭐 돈 많은 불신자가 어떻게 하다 돈 많은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모든 돈을 투자를 하면 경제는 한 방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는 내 경제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내가 기능을 준비해서 그 기능을 통한 경제도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 복음 깨닫고 이 땅에 살 일이 많은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참 천국 가도 나는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게 더 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운동은 한국에서 시작됐고 그것도 저 부산 영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계속해서 확산을 시켜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지금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인도네시아 인구도 지금 자카르타 안에만 1억이 넘는데 자카르타 안에만 1억이 넘어요. 그 1억이 넘는데 그 1억이 넘는 그 자카르타 안에 다락방하는 교회는 다락방하는 목사는 2명밖에 없어요.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 2명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중직자가 들어가서 또 이제 자기 산업을 중심으로 지교하는 이런 현장.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만 봐도 지금 중국 엄청나게 지금 기독교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들 중국에 무서워서 또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갈 정도로 지금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 인구의 최고인데 근데 그 현장에 지금 우리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중국 핍박해서 못 들어가지. 모슬렘권이나 또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지역은 지금 거기다가 우리 다락방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 바누아투 완전 후진국 중에 그냥 섬나라인데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섬나라에 가서는 막 집회까지 하는데 이런 모슬렘권이나 중국 같은 데는 들어가서 집회를 못 해요. 왜냐하면 집회하다 걸리면 잡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돼요. 뭘 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됐다고 하면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다락방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3단체, 이걸 좀 보세요. 아니 이걸 딱 보면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우리는 안 보여요. 이미 전 세계를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까? 할 게 없습니다. 한다면 그리스도로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 부모님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설교, 초등학생 유치원 대례 설교 30분 못 하잖아요. 10분, 15분. 뭐 그림 그려가면서 많이 해야지 20분 좀 넘어가는데,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랩던트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아무리 주일날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교회에서 랩넌트들을 붙잡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얘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그런 두뇌가 없어요. 뭐 그냥 어떻게 딱 붙잡고 1시간 동안 뭐 그림 그리기, 1시간 동안 뭐 만들기, 그런 그림 그리기 만들기 하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택민이도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 막 데리고 그렇게 가는 건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야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어서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애들은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미 장로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민영이, 준영이 그 어렸을 때 막 교회 안 가면 패고 교회 끌고 다니고, 얘네들이 지금 상처가 받아가지고 교회 안 가잖아요. 상처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유치원생이 교회 오면 당연히 떠들죠. 근데 그걸 떠드는 걸 매일같이 혼내서 겁줘가지고 잡으면 얘네들 상처받습니다. 애들 교회 가는 거 힘들어요. 그만큼 지금 교회는 큰데 유치원생이 와서 대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 조용하게 하고 그거 막으려고 하고, 이게 뭔 교회야. 도대체 교회가 왜 꼭 예배를 주일날에만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싶고 말씀에 정말 올인하고 싶고 말씀을 잘 듣고 싶어서 말씀 듣고 내가 치유받고 싶으면 그러면 낮에 와서 듣든지 아니면 애들이 학교 갈 때 와서 듣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잔머리만 쓰죠. 주일날 11시 예배 때 주일학교를 해서 주일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주일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복음 금방 깨닫거든요. 그러나 랩넌트들은 지금 그게 안 돼요. 랩넌트들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랩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 확인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자기 자신이 컸으니까, 자기가 어른이 됐으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락방 속으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 나를 밀어 넣은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랩넌트들은 그런 거 몰라요. 어린이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냥 교회 오면 좋아야 돼요. 그냥 교회 가는 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 가면 편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은 진짜 없어요. 한다고 하지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해주느냐? 쉽습니다. 말해주면 돼요.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아, 이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 똑같은 복음을 오늘도 얘기하고 다음 주도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다 알아요. 이제 안 들어도 돼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들으면 당연히 유치원생들도 복음 들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쓰지 이젠.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뭘 고민해요? 또 그려주면 되지. 또 얘기해주면 되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한테는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뭘 또 복음 얘기하는데 뭐 포장도 하고 뭐 할 수 있죠. 뭐 해서 해도 되죠. 똑같이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듣는다. 왜 안 들을까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돈을 준다고 하면 내가 집중하겠지. 돈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놨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해놨지 우리 인간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계속 듣는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단 우리 교회는 이 부분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